성경 공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방. 이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7장에서 그동안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물론 주제 자체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좀 더 폭넓게 신자가 갖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와 덕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폭넓게 신자의 실생활 속에서 이제 신앙의 한 원리와 지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있고 신앙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2절 같은 데 보시면 9절부터 그렇게 됩니다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바와 같이 신앙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약한 자들의 신앙에 너희 자유함이 거치는 것이 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9절에서 본 바가 바로 그거죠.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면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또 강조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너희 신앙이 아직 넓고 깊지 못해서 그 신앙의 요구가 너희들에게는 너무 좁고 경직되게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신자의 자유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루는 문제 속에는 분명히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급한 지식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신자들이 윤리나 도덕 혹은 규범적 신앙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상의 폭넓은 이해와 그래서 가지는 자유에 이르는 지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이 본문의 내용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육류는 그 국가의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고 시장으로 나오곤 해서 모든 고기는 말하자면 다 우상 제물로 바쳐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그 어떤 경배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육류는 우상에게, 국가의 우상에게
받쳐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로부터 한참 내려온 시대입니다만 아직도 이 시대,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들에게 고기가 제물로 바쳐지고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먹으면 모두 다 우상 제물을 먹는 데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이게 모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니까 난 안 먹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그 혼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있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대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 제물에게 바친 게 무슨 문제냐, 우상이 원래 없는 건데 하는 또 자유와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 교회 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 우상 제물과 관계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네 가지로 그 문제를 이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고급한 수준에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 지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지식에 관한 문제가 매우 크게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논쟁의 핵심 부분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은 뭐냐면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면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외엔 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없는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런 신이 있는 걸로 오해를 해서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믿는 거니까 원래 없는 건데요. 없는 신한테 하는 게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거를 이 신앙이 자기 깐에는 좀 고급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신앙에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런 이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가서 우상 제물을 떳떳이 먹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경복궁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이렇게 전시한 중에 한 방에 들어가면 불상만 쭉 있는 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불상이 제일 큰 게, 가운데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길 가보니까 돈이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에 떨어진 돈도 제가 줍지 않는 사람인데 그건 주워가고 싶더라고요. 그 고약한 생각이죠. 그랬더니 저를 그때 그 안내했던 친구가 이제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를 해서 저를 그 안내를 했는데 제가 집어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예수도 안 믿고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저거 갖고 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저거 자기네 수입이래요. 아침에 1,000원짜리 한 장 거기다 놓는데요, 자기네가.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인대요. 그럼 저녁에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못 갖고 가는 거죠, 그거를. 겁이 나서. 일반인들이 부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히 캥기잖아요. 갖고 가면 괜히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지만 우리야 괜찮죠. 그저 그 불상까지 안 깨고 오는 게 얼마나 많이 참는 거예요. 돈만 갖고 오는 게. 그리고 고약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갖는 그 자유가 뭐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나 무슨 고기를
어떤 신 앞에 바치다. 원래 없는 건데요, 뭐.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뭐 금속으로 만들었거나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밥 먹을 땐 밥상 위에 안 놔요, 뭐. 밥상이나 제사상이나 무슨 제물 앞이나 우리가 그게 다 그거죠. 마찬가지로 음식만 보이지 그 뒤에 무슨 뭐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자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한 면으로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이 문제냐? 왜 우상 제물 먹는 데 대해서 시비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8절에도 나온 바와 같이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 먹는 거는 죄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그걸 안 먹는 것이 크게 자랑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 암만 먹어도 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음식이 신령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또 무엇을 먹거나 구약시대같이 제한이 없잖아요. 신약이나 무엇을 먹거나 상관이 없다면 어디서 먹거나 또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왜 이 어디서 먹는다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도 먹는 거예요. 거기 그 우상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교도였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친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거기가 있어요. 그럼 가서 그 친구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 제물을 먹어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이 사람은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이란 게 없는 줄 아니까 떳떳이 먹는단 말이에요. 떳떳이. 이 떳떳이라는 말이 매우 미묘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신전에 들어가서 먹으면 어떻고 또 제단 앞에서 먹으면 어떠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큰 문제가 됐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례를 받는 것이 어떤 마술적인 보호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성찬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 참여하는 이 성찬을 받으면 무슨 귀신의 살을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상 제물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도 괜찮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마술적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바울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신전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성찬에 참여한 것을 큰 힘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우상 제물이나 무슨 우상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사도인가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째째하냐 말이죠.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네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오늘 전체 분위기 속에서 풀고 구체적인 건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번의 답, 지식이 있다는 것이 신앙적 차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것도 그걸 먹는 것이 죄일 수가 없다. 없는 신에게 바쳐진 건데 무슨 문제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신앙의 가장 고급한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야지. 네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고급한 기준은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이건 뒤에 8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지식으로. 그 지식을 갖지 않은 자는 네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 너 같은 신앙의 지식의 경지에 오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도 있고 또 제우스도 있고 또 무슨 아데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신앙이 넘어질 것 아니냐. 네 자유함이 저 약한 자의 신앙을 넘어뜨린 것이다. 그럼 네 지식이 12절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네 신앙의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식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사랑에 둬라. 남에게 덕이 되는가 보라. 네 지식과 네 신앙적 지식이 갖는 자유함을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남을 위하여 써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너를 절제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답입니다. 한국 교회가 두 가지 커다란 시험을 받았었는데 그건 다 선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방언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별 이익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 지식을 가진 이들이 그것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신령한 은사나 어떤 확신 있는 감격들이 거부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작용을 받아서 무슨 빈들에 마른 풀같이 라는 찬송이라든가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송은 아마 죽기 전에 못 부르고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부르려고 그러면 그 왼수들 얼굴이 떠올라서 막 어느 한쪽으로 막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반감을 불러일으켜놔서 좋은 찬송을 못 부르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감격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게 되어버렸어요. 왜? 아무 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불 끄시오 그러고 다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러고 안 울면 집에 안 보내줘서 우리가 그래서 집에 가려고 막 울었잖아요. 그 바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감동이 되려고 그러면 확신경진이 나는 이 알레르기성 체질이 되어버렸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부작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왜 생겼다고요? 피해자일 땐 이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해자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남에게 그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약한 양심을 넘어뜨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엄한 경고를 받는 셈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른 싸움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옳고 그러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면 진리라는 게 설 수 없으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은혜와 사랑이 붙어 다닙니다. 은혜와 사랑과 결별한 진리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은 보류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즐겨 심판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써야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 음식은 신령한 일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거나 어디서 먹거나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가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국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잘 보세요. 어떤 우상 제물은 먹어도 좋다 그러냐면요, 시장에서나 개인 집에서 불렀을 때는 먹어도 좋단 말이에요. 아주 다르죠. 그럼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먹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런 지식이 있어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리에게는 못 먹을 것이 아니지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보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말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란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먹는 걸 파는 데잖아요. 먹는 걸. 먹을 걸 사러 간 곳이지 예배 보러 간 장소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집도 그렇죠. 친교를 목적으로 부른 곳이지 거기서 예배 보자고 부른 데가 아닌 장소잖아요. 장소 자체가. 그런 곳에서는 우상 제물이 우리에게는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죠. 물론 우리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상이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그러나 왜 거기는 삼가라고요? 제3자가 볼 때 오해를 할 것이니까. 이 제3자가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삼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담배 피는 문제와 술 먹는 문제가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렇죠? 담배와 술은 결단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고급한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저급한 신자도 아닙니다.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이 된 배경에는 한국의 기독교를 전래시킨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와 또 건덕상의 이유로 술,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중국에는 아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술, 담배가 금지사항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영국에 사시는 한 분은 그분이 쓴 책 표지에 곰방대를 입에 물고 척 찍은 사진이 표지에 나오는 신학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주교에서나 또 많은 교파들이 술, 담배를 개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 보여야 되고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로 되어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저 예수 믿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는데 술을 먹는 걸 보고 야 멋있다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괜찮게 보다가도 술, 담배를 하면 좀 점수가 깎이는 법이지 점수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혹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숨어서 하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건덕상의 문제니까 남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남에게 신앙적인 방해거리가 되니까 혼자 하시는 데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 되셨거든 심각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있걸랑요. 벽에도 눈이 있고 가로수에도 귀가 있고 전철에도 코가 있어서 아 장로님 담배 피시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상은 한국 교회의 이 건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제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세례와 성찬이 성례를 행한 것이 어떤 마술적인 보호구실을 한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신자들의 성례가 즉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그런 성례가 불순종을 보호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10장 1절로 가봅시다. 이 10장의 출애굽 사건이 왜 등장하는가가 이제 이 우상숭배 문제와 왜 연결이 됐는가가 나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잘 보세요.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온 것을 뭐라고 푸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하자면 지금 신약식으로 하면 성례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이지만 그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불순종을 해도 좋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간음하다 죽고 원망하다 죽고 그 이후에 무수히 죽었죠. 그렇죠. 불뱀에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고 불순종이 그걸로 보호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뒤집어 얘기하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이 네 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이게 뭐와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16절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대단한 경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려고 든다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이 자랑하는 걸 쫓아가는 대로 자기의 자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리로 갈 수 없죠. 물론 우상제물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거룩과 생명으로 부르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생명, 진리, 거룩, 영혼들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늘 우상집에 들어가서 새 들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과 영광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나왔던 집에 들어가서 자꾸 화투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제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정당한 방향이요, 달려가야 할 하루하루의 싸움거리요, 씨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문제들을 놓아두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 죄는 물론 아닐 수 있고 내 신앙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유익도 없고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싸움도 아닌 곳에 뭐 때문에 가서 새 들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왜 때로는 율법적이고 때로는 또 좀 타협하는 것 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또 정당한 하나님의 사도라면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완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땐 이렇게 하고 저런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저 모자라는 듯한 그 뒤가 캥기는 것 같은 그 답을 내놔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에 오시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변명하는 걸 보십니까?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럴 힘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그걸 할 권리가 없으며 힘이 없겠느냐? 그럼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18절,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은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보였다고요?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강한 자들에겐 강한 자에게 유익하도록.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가정교사와 부모의 차이죠. 가정교사는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돼요. 못 쫓아오는 건 학생 탓이에요. 잘라버리면 돼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 자식에게보다 잘 못 오고 있는 자식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고 헛된 노력을 알면서도 끝없이 쏟아붓는 것이
부모된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같이 취급하사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케 하신 그 마음을 기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죄인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쉽게 심판의 칼을 뽑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겸손하셔야 되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저들의 지식을 꾸짖기 위하여 지식이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라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겁니다.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4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제일 미운 사람, 저 사람이 회개할까봐 겁나는 사람 있죠. 저거 회개하고 천국 올까봐. 여태껏 믿게 놀았으니까 끝엔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회개할까봐 겁이 나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 누구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저것도 회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경고하는 게 뭐죠? 뿅 하고 잘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되어 있지 않아서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하는 걸 톡 쏘지 마세요. 비수같이 그의 자존심을 찌르지 마시고 머리큐 140을 만나면 140같이 머리큐 80을 만나면 80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0을 만났을 때 나도 140이다 이렇게 발돋움을 하지 마시고 아니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큐 70을 만나면 어쩜 그렇게 마음이 맑으세요. 박동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걸 절대 여러분 잘난 척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칭찬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뒤로 비웃는구나. 이걸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된다는 건 교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킬 것이 없게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런 자신이 없을 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만히 있어서 대접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 봤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나와서 지랄을 법석을 떠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 같이 그저 가만히 계시면 대접받아요. 대접받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사랑과 같이 가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 그리고 나를 절제하고 유익을 도모하는 덕을 세우는 것과 붙어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빛으로 진리로 영생으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낳아야 될 텐데 부모된 마음을 가지게 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않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역사에 동참하여 추수하는 즐거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그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랑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방